10시에 만나 열심히 만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곳 모두 함께해요. 우린 고민했지 지금 무엇 할지 우리 영혼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주님 이 나의 목장신이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가 아니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밀어내는 건 어두운 밤에도 나를 지키시는 주를 찬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오랜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네, 여러분 10시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 하셨죠? 오늘 큐티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였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사셨습니까? 혹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 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열심히 만난 구독자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인데요. 함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 형제든 내 성문 안 내 땅에서 사는 이방인이든 압제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닭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신명기 24장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 그들을 배려하며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도와야 할까요? 우리는 왜 배려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도와야 하고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5절 보시면 누군가를 고용했을 때 그 일꾼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그날 임금이 자신의 생계에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 사람의 임금을 꼭 챙겨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마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도움과 배려로 나타나게 되는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네, 사랑이 실질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17절 보시면 이방 사람이나 고아 과부를 향해서도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정당한 것들을 잘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21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떠한 농사를 지을 때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그것들까지 다 갖고 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가로 받게 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형식적으로 용돈의 몇 %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지 라는 것도 좋은데요. 그 형식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18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이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는 이 행위,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흘러 넘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하나님, 내가 내 이웃들,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사랑을 담은 도움을 하셨습니까? 오늘의 삶을 돌이켜 보길 원하는데요. 혹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어떠한 규칙이니까, 혹 나를 위해서, 어떠한 관계를 위해서 하진 않았는지 돌이켜 보길 원하시고요. 또한 내가 전혀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시금 베풀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똑같이 마주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랑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삶을 잠시 돌이키며 나아갑시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실질적이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어렵고 낯설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기억하며 정말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가운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 10시 만나 이렇게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10시 만나를 잘하는 주축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친구들, 우리가 예배가 재개될 때 우리가 또 낯설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이렇게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만나는 것이 낯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낯설 수 있는데, 서로 다가가서 실질적인 사랑, 서로 인사하며 반갑게 맞아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이쁜 공동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시는 좋으실 공동체 되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0시 만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